오늘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려주일.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죠.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그렇게 백성들은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 오늘 장면은 2000년 전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열광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한 병자가 나오죠? 어떤 병에 걸려 있나요?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흰샘병이라고도 하죠. 지금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죠. 천벌을 받아서 걸린 병, 나병을 예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 종려주일 아침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나를 고칠까요? 믿음이 나를 고친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수많은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는 일정한 패턴과 공식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간구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패턴은 거의 모든 치유의 장면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모든 병자들은 바로 이 믿음,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더라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이에 대한 수많은 예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예를 보죠. 12년 동안 혈뇨증으로 고통당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무리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까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감지내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 짜증나듯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아, 예수님, 지금 무리들이 애워싸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왜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그래서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고 하면서 길을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을 텐데 예수님이 옷자락에만 손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면서 또 떠밀려가면서 이리저리 부딪혔을 텐데 이 여인만 고침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오직 그 여인만이 뭘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제 좀 명확히 보게 되죠. 그녀의 무엇이 그녀를 구하고 있어요?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받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만 고침을 받습니다. 왜요? 이 나병 환자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바로 이런 패턴들이 성경에서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은 명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자들은 항상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면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다른 사람의 고백, 부모님의 고백,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고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물론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었죠. 예루살렘. 그래서 나사렛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해 봤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연구해 봤는데 많아봤자 300가구, 400가구. 많아봤자. 그러니까 작은 동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국에 사실 때 동네 작은 동네에서 다 사셨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옆집 그 숟가락 밥그릇 숫자 뭐 먹고 사는지 다 알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나사렛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어떤가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더 확장해서 유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나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예수님 쫓았던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어떤 극소수?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 쫓았던 극소수의 사람. 자,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계셨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믿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으셨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답을 못 하시겠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또 그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 잡히시죠?
오늘 이제 종려주일인데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잡히십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또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때 빌라도가 이제 제시를 하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너희들에게 풀어줄까? 강도를 풀어줄까?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외치나요? 자, 지금 바라바를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한때는 예수 이름을 따랐던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열광했죠.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 쫓아다녔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갔더라면 결코 이런 장면, 바라바를 내어주는 목소리가 더 커지죠. 예수님보다. 이런 장면은 나올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무엇이 나를 고친다고요? 믿음이 나를 고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서 뭘 보길 원하실까요?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점점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바라기는 비록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을 믿기는 오늘 예배 동참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 그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이 나를 터치하시면 내 모든 병, 내 모든 상처 다 나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기에 오늘 이 귀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치유의 장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유의 패턴들이, 공식이 바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같이 읽어보죠. 믿음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증되어야 한다. 자, 그렇게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깨끗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시죠? 이제 다 나았어요. 그러면 막 이제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물론 오늘 이 장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말씀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셔요. 이 나병 환자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보이지도 말고 오직 누구한테 보여요? 제사장에게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모세가 명한 것을 두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입증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자, 모세가 명한 것, 이거 뭘까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구약으로.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 순서가 쭉 나와요. 나병에서 나았는지 또 계속 나병에 걸려 있는지는 누가 판별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판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이 진행되는데 어떤 정결 예식이냐면 비둘기 2마리, 그리고 백항목, 그리고 우슬초, 홍색실 이런 물건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냇가 위에서 비둘기 1마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 질그릇에 담습니다. 그 다음 비둘기 1마리는 죽었죠. 살아있는 이 비둘기에 이 죽은 비둘기, 이 질그릇 아래에 있는 이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백항목에도 피를 묻히고 우슬초에도 피를 묻히고 홍색실에도 풀을 묻힙니다. 그래서 피를 묻힙니다. 그렇게 피를 묻힌 비둘기와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아직 피를 묻히지 않은 이 비둘기에게 뿌립니다. 그렇게 뿌린 다음에 살아있는 비둘기는 하늘로 날려보내죠. 이것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제사장이 날마다 찾아가죠. 그 문둥병이 혹 재발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병자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기름 섞인 소재물, 또 기름 1록, 이 단tam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래야 그렇게 8일째 되는 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모든 정결 예식은 끝이 나게 됩니다. 좀 어려운 장면일 수 있는데요. 다음에 구약 성경 말씀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모세가 명한 이 정결 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자세히 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이 장면만큼은 구약의 그 율법을 다 지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구약의 이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은 단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시작일까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더러운 세상에 또 병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깨끗함을 입고 온전히 헌신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정결 예식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둘기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죠. 이 죽은 비둘기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내 모습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 1마리가 더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아있는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 어디로 올라가나요?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옛 모습은 하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홍색실, 우슬초, 백항목, 새로운 질그릇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내 새로운 모습은 저 하늘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이에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세상에 묻혀 사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젠 비둘기처럼, 다시 살아난 비둘기처럼 저 천상을 향해 날아가는 그런 존재.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는 이 사실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내는, 보여내는,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기억한다. 이 대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드물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간혹 그런 부모님들 있죠. 자식들에게 막말하고 모진말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마음에 콕 꽂혀 있는 그런 말들이 있긴 한데, 우리 대부분은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셨냐보다는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모습을 추억하며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맨날 말로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복받아. 물론 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 교육의 아주 중요한 명제죠. 기독교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먼저 믿는 내가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복음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먼저 믿는 우리들은 보여줘야 합니다. 주일은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께 예물과 11조는 어떻게 드리는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왜 사는지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먼저 믿는 부모된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가진 재산도 없지만.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재산이나 사업, 집,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더 값진 것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자산입니다. 신앙이라는 자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유산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 집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셔요. 그 말씀 한 구절 보죠. 한 친구가 병에 들었어요. 4명의 친구가 그 병든 친구를 상에 메어서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어떻게 하나요? 지붕을 뜯어서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내려보냅니다.
결국 이 친구, 병든 친구 나음을 입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나음을 입은 친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라. 여러분은 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병든 나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물론 나도 고통스럽지만 옆에 있는 식구들, 가족들. 그래서 예수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으로 인해 가장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내 옆에 있는 아내, 한평생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육적으로,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든 이 못난 아빠의 모습으로 인해, 이 못난 엄마의 모습으로 인해 내 자식들 또한 마음속에 말 못할 상처와 응어리가 쌓여가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반드시 보여져야 합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집에서부터. 집에서부터. 왜요? 집에서는 내 모습 숨길 수 없잖아요. 집에서는 가면 쓸 수 없잖아요. 집에서는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보여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입증하라. 입증하라.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어셔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러 오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러 오셨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던 그 병자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뭘 원하셔요? 깨끗함 받기를 원하셔요. 예수님 찾아왔던 그 나병 환자, 불치병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고친다고 이미 결정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원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깨끗함 받게 되기를. 나음 입기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불치병,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는데 우리를 못 고쳐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종료주일이 시작됩니다. 골고다 언덕 오르시는 주간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혹 아직까지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정에 아직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아픔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말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을 가르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아픔 아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아픈 부위,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 보이기만 하면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정료주일 아침,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픈 부위, 여러분의 아픈 과거를 어루만지는, 그래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로 거듭나는 이 귀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